마귀 괴계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들도, 또 우리 교회 부흥이나 가정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도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안이 열려지게 없어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없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위로부터 내려질지어다.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말씀 가감없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다시 한번 또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비가 먼저 와버리네요. 그래서 좀 덜 덥기는 합니다. 감사하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또 너무 내리쬐도 걱정이고, 중간이 좋은데, 봄하고 가을이 좋은데 봄 가을은 참 짧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가운데 365일 중에서 120일이 비가 온다고 치면은요, 징그러워서 못 삽니다. 비가 오는 날은 사실 며칠 되지 않아요. 한 40일에서 글쎄 한 60일 될까요? 비가 오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틀만 비만 오면은 그 비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이 일생에 있어서 뇌리에 남고, 그리고 일생에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이 생각 속에 오래 남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루라도 우리가 정말 저 들로 산으로 놀러 갔을 때는 하루 이틀 2박 3일이 짧습니다. 근데 고통의 시간은 하루 1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만약에 그 침상에 있다, 그런 수술대 위에 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신분으로 바꾸어 놓으셨고, 그리고 영적인 신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하는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이런 것에서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이런 곳으로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적 직분자는 뭐냐? 성경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요,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샀다라고 그래요. 샀으면 산 사람이 주인입니다. 무엇으로 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피값으로 샀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대충 소집한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샀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로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 많은 이 피 속에서 흐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피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피는, 그 생명은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샀으니 우리의 가치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알고 그것을 얼마만큼 깨닫느냐,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걸 우리가 모르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또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사를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도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뭐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나의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보면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인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냐? 저 사람이 구원의 가치를 얼마만큼 갖고 있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그랬는데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느끼고 알았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 그 예수의 피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 같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려고 무진했었습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옥에도 가고 매맞는 자리에도 가고 그리고 손해보는 자리에도 가고 억울하며 애무한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요만큼 아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요 정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주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직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면은 돈이 얼마만큼 되느냐? 우리 보통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 3년 정도 일하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하루에 일당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한 1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3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한 달란트가 그 정도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다고 일을 안 했어요. 한 달란트가 그렇게 귀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 달란트씩 줬을까? 성경에 보면 렙돈도 나오고 드라크마도 나오고 많은 돈이 나와요. 그 중에서 달란트가 가장 큽니다. 왜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 3년치의 일을 주냐? 그 가치를 주냐?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우리가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유리창을 닦는 그 일이 얼마만의 가치냐? 달란트가 감당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일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또 성질 나면 교회 안 오고 그리고 기분 좋으면 또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은 달란트와 비유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작아도 한 달란트예요. 비유하자면 그것부터 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와서 그냥 자리만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굉장히 큰 일이다. 왜? 오늘도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악한 사탄 마귀의 방해를 뚫고 여기까지 온 그 영적인 파워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요, 일생 100년을 살면서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도 예배당 한 번 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을 갈 때마다 전도지를 1장 받고 2장 받고 1년이면 전도지를 수십 장 수백 장 받았어도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짜장면 사주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목사님이 가고 전도사님이 가고 집사님이 가고 권사님이 가고 장로님이 가서 그렇게 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그런 영적인 통로를 해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은 교회예요. 가장 귀한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원해요. 영적인 것은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직분에 대하여서 가치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눠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직분의 가치. 가치를 아는 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가 야
일로 와봐. 내가 너 이거 하나 줄게. 그러면서 만약에 이 볼펜을 한 자루 줬다. 그러면은 이거 볼펜 뭐야? 이거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창립기념이라고 그래서 볼펜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하나 써봐. 그래? 이거 얼마 줬는데? 얼마 줬어? 그래? 좋다. 알았어. 고마워. 근데 만약에 내가 요번에 이만저만 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요번에는 그 회사에서 내가 하는 회사 너도 알다시피 요번에 호황을 맞았잖냐. 요번에 매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익이 한 100억 정도 돼. 일로 와. 내가 너 기념으로 금반지 하나 사줄게. 만약에 그러면은 그 금반지를 5돈짜리를 만약에 사준다면은 그 친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 소리로 끝나지 않죠. 야, 다음에 만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자기가 가진 정말 월급의 절반을 털어서라도 좋은 곳에 가서 밥을 사줄 거예요. 왜? 그만큼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지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신앙의 가치를 아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고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교회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이런 것은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가치를 그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또 우리 병권사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병권사님이 그래도 충만하게 하고 또 연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회개를 하고 정말 3시간, 4시간, 5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게 그냥 울며 그냥 땅바닥을 탁 하면서 그렇게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몇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순간 지나간 것 같은데 몇 시간 지나간지 모르게 그렇게 탁 회개를 하고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 됐네. 이 소리가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면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예배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의 한 4만여 교회 600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 설교하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딱 올라가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 많은 성도 중에 누가 얼마만큼 손을 들겠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100년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문지방에 닳도록 다녀도 그거는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의 피의 가치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기도했더니 응답도 모르고 또 예배 드리는데 뜨거운 감동도 없고 성경을 보는데 졸리기만 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10년을 예수 믿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가치가 증폭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나한테 왔잖아.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정말 내가 예수의 피를 우습게 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라 여러분이 숨이 넘어가도록은 끝까지 참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느냐, 여러분의 이 육신적인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때는 물릴 수 없어요.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저를 세상에 좀 가서 1년만 있다 오게 해주십시오. No,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불교와 같이 윤회설 없습니다. 한 번 이 땅에 가장 최종적으로 좋은 곳이에요. 이 땅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이왕에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 끝까지 신앙생활, 조금 내가 좋아하는 것 조금 멀리하고, 조금 가고 싶은 것 좀 두 번 갈 거 한 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3번 할 거 2번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상은 뭐냐? 위로부터 신령한 것을 내려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그 어떤 것들, 그 비밀은 부부간의 비밀과 똑같습니다. 한번 또다시 예화를 드려봐야죠. 어떤 부부가 그 전에 저 만수동에 있을 때 어떤 부부가 길이 싸워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하여간 정말 옆에 사람이 봐도 저건 정말 너무하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 막 싸워.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고 싸울 틈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가서 뜯어 말리고 막 그냥 접시가 날아가고 주먹이 날아가고 서로 꼬집고 핥히고 머리 크덩이 막 그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서 말리고 뜯어놓고 말리고 뜯어놓고 그래요. 어느 날도 전쟁터가 났습니다.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 이만저만 해가지고 와서 좀 말려달라고. 그래 가니까 막 전쟁터가 났어요. 그래 가서 2시간을 말리면서 이 설득을 시켜놓고 그러고 왔어요. 이제 절대 그만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밤에 어떻게 정말 잘 지내나 하고 문을 열고 가보니까 둘이 헤헤 웃어가면서 콩나물국 끓여 먹고 있더라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만 미치죠. 그게 부부요. 그게. 제가 비유를 좀 유치하게 됐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이 밤에 비 오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성경 말씀에 꿀이 발라져 있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오늘도 전도지 들고 나와서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적인 신앙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은 물어보고 계세요. 너 나에 대한 가치를 아느냐? 너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긴 하고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마다 다 그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멘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심각한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저는 매주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끝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영혼이 빠져나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육신에 지금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지금 내가 시계를 볼 수 있는 이 인지력이 있지만 여기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손은 이 상태로 그냥 여기에 딱 그대로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그건 알 수 없어.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늘도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몰라요. 순서대로 왔지만 오늘 밤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우리 집 천장이 아니고 천국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는 이 땅에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다른 사람이 서야 돼요. 그리고 장례식에 오겠죠. 그거 모르는 겁니다. 영혼을 누가 감당해요? 하나님께서만 영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이 심각한 겁니다. 그냥 사치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짝짝꿍 감자에 싹이 나고 묵찌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과 분명한 것을 가지고 생명 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통변을 허락하시고 또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각종 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성경의 그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주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교회는 없냐 이거죠. 지금 교회 너무 세련되잖아요. 너무나 지식 있잖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요 옆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났다. 그걸 어떻게 알아? 참, 하나님이야 지가? 왜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나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마 이번 가을에 또 아프리카를 가실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필리핀을 가셔요. 필리핀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말씀을 전하면 막 울고 불고 엎드리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병든 자가 낫고 앉은 베이가 아니라고 소경이 눈을 뜨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 자체가 놀래. 아이고 어떻게 이런 그 겁이 나는 거야. 이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나의 소리를 이건 정말 할 말은 아니지만 목사님조차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그 일을 마치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면 감기도 안 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복을 안 주시겠어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어요? 오늘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 그나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한 선배들이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끈을 지금 그나마 나름대로 아직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 끈을 붙잡고 통로가 되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의 그 역사를 그대로 전수받아야 되거든요.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수백 년이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홍해를 건넜던 것들을 잊어버려.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것들을 잊어버려. 요단강을 건넜던 것들을 잊어버려.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굴복시킨 것을 잊어버려. 세대가 그러다가 사사기로 넘어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그들의 소유의 좋은 대로 믿었더라 그랬죠. 나름대로 들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가게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맥을 2000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맹물신앙자들은 이어오지 못합니다. 들러리들은 이어오지 못해요. 근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 믿음의 가치를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알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오늘까지 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어줘야지. 성령 충만해서 이어줘야지. 우리 자녀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도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거 아니에요. 왜?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정말 2000년이 길잖아요. 2000년 동안 그 성령의 충만한 것을 놓치거나 희석되지 않고 누군가가 계속 전해줬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우리 대에서 홀딱 그걸 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끊어먹게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해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가슴을 찢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서 믿음의 대를 이어지지 못하고 내가 또 그러고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야 어찌할꼬 이래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의 사실은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왔다 흩어지고 설교 시간 30분 졸다 가고 그저 몇 자 끄적끄적 적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와서 조용히 교회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도 좀 하고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오늘 목사의 말씀에 내가 지금 걸리는 거 있는데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들으면서 그래 하면서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도 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은혜 베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할 거리요. 한동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동안 이 카메라에 사진기에 미친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계신데 죄송하지만 책값 공책값 주면 그거 다 가지고 필름 사고 인화지 사고 그랬어요. 공부를 잘했겠어 못했겠어요. 그래도 공부는 잘했어요. 머리가 조금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반가에 하려면 공부를 해서 맞춰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요, 모든 집중이 어디냐? 사물을 보는 게 틀려요. 아, 저 나무는 구도를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차가 지나가는 차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겠다. 태양을 찍을 땐 조리개를 몇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만 관심이지 다른 건 관심 없습니다. 때로는 밥도 싫어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죠? 그게 성령, 하나님, 교회 이것보다 크면은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수적으로 취미생활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낚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취미생활하고 야구장도 갈 수 있고 또 친구들과 3박 4일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아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갖춘 후에 해야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라고 놀러 갈 수도 없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라고 제대로 먹은 적도 없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어디 가서 제대로 쉴 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가서 휴양지에 가가지고 지금 몰타 섬이라는 데예요. 그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긴 시간 동안 휴가를 또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부려만 먹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충만함과 자유와 그리고 해방감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그 달란트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직분은 그 달란트의 귀함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직분이 집사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권사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장로, 안수 집사라면 이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 같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직분은 있지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다 시간 되는 대로 잠깐 하고 오늘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 오늘 마치죠. 자, 직분의 가치를 아는 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놈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주를 위하여 살리라, 그런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았어요. 여기 베드로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던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왜 이 베드로가 참고 길이 참으라는 말이 베드로 전후서에 많이 나와요. 인내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끝까지 견디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배반했지? 너는 자격 박탈, 끝이었으면 그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셨어. 하나님께서 기다렸어. 그리고 그가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를 받아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구나. 오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세요. 생명 다할 때까지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은혜가 적으면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가 뭔지 모르면 은혜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이 잘 이해되냐면 성경 말씀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이 쓰고 성경 말씀이 졸리고 성경 말씀이 어려우면 쉬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심으로 성경을 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면 결국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뿐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정도 고백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그분 앞에 팔려나간 자, 그분이 나를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주인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다음 베드로 역시, 자, 베드로 역시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연단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우리 믿음이 왜 있느냐? 영혼 구원 받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느냐? 영혼 구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그 파란 글씨만 한번 쭉 읽어봅시다. 다음 주에 맞아 하기로 하고, 세상의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차이. 첫째 뭐죠? 지위와 높낮이가 있지만 여긴 더 낮아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적인 세상의 직분은 육적인 유익이 있지만,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따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유익, 든든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의 봉사나 지위, 이것이 세상의 직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직분을 주지만 우리 교회의 직분은 누가 주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회적 직분을 주어서 직장이나 사업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데 무엇을 필요하느냐? 공동체의 각각 지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책자들을 원하고 있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변화된 성령의 사람, 그래서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예수를 닮을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조직 안에서 충성하는 게 세상의 직분자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사람은 의미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듯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잘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압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게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집사다, 오늘 내가 권사다, 오늘 내가 구역장이다. 저 역시 목회자로서, 목사라면 더 큰 중압감을 가져야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직분자, 사도행전적 직분자에 대한 오늘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직분자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직분과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나 되며 그 가치가 얼마나 되며 2달란트, 5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만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회에서도 직분자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직분자로서 가치를 드러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할 때 오늘도 이 시간 모인 자들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병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에 답답함과 힘듦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셔야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좋은 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힘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가치를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직분자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가치만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되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